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으셨나 봐요. 왜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는지 모르겠네. 인사 받는 사람 시험 들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고요.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평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예. 표정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제. 예. 복 많이 받고 계시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간 받을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달 받을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8년 한 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새해 벽두를 열면서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움직이는 힘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많은 힘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힘들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들이 무엇이 있었죠? 첫째, 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셔야 돼요. 기억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있었다.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렇죠? 그런 세상에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육강식에 의한 그러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네, 모략과 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호를 짜서 나오죠. 그렇죠?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할 사람이니까 잡아라라고 그렇게 군호를 짜죠. 곧 이것이 그 물리적인 힘을 움직이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움직여질 때 그 힘은 이미 다 뭐예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예, 거짓이죠. 그 49절에서 그렇게 했죠. 랍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식된 모습입니까? 이 거짓이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순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50절에서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그냥 맡겨놓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순응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될 것이, 바로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2017년 한 해, 2018년 한 해 무엇이 나를 움직여갈까? 오늘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움직일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혈기와 감정입니다. 예,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치니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는데 그
그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분노를 조종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바로 이곳에서, 그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분이 폭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곧 특정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혈기를 누를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막 사람들이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어디에서 그런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오는지,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1절에 나오는 인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누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장본인이 누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쳤는지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 왜 이렇게 욱하면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이상과 목표,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주체치 못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예요? 어떠한 이상이었습니까? 곧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의 분깃들. 곧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속박되어진 로마로부터 물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으로 오르시고, 또한 거기에 수제자였던 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왕 다음에 최고의, 그러니까 1인지야 만인지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상상할 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꿈꿔왔던 자신의 이상과 목표가 곧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관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열세에 있었고 연약한 힘이었지만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상과 목표,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차지해야 할 야망들, 그것들이 저지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극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칼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자신의 영역이나 이권이 침해당할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켜져야 할 자신의 몫이 많은 사람들, 곧 내 자신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어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 관한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내 감정이 폭발을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혈기와 감정이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52절 그리고 5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없는 자들에게는 주먹이 매우 가까울 수 있지만 있는 자들에게서는 여러분 법이 매우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곧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합법적이 되었던 불법적이 되었던 그리고 내 주먹이 되었던 상관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세상의 방법, 수단 이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이 그 당시 불법을 통하여서 제압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성한 법이 세상의 불법에 의하여서 압제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에 대한민국의 그 종교세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리가 난 교회들 가만히 보면 다들 그냥 다 이렇게 큰 교회들이지 작은 교회들은 뭐 신고할 것도, 오히려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더 많은 그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종교적인 행사, 행위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세무적인 관계로 보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불법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데에 결코 서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어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갈라지는, 그래서 3분의 1은 이쪽 목사, 3분의 1은 이쪽 목사, 또 3분의 1은 그냥 다른 교회 아니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러한 여러분 엄청난 세상의 그러한 모든 방법들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절대 배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방법이 매우 익숙해져 있고 또한 이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것이 뭐 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 걸음, 내 자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 자신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 나를 움직여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라고 할 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5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칼을 들었던 베드로도 이제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두고 다 자기 살 길로 도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느껴질 때에 나타나는 감정의 요소입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럼 바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극복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않아요. 돈으로 극복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신감으로 극복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오직 신앙으로만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통해서 찾아왔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으로서는, 신앙이 아니면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모습,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는 모습인가, 내 신앙이 온전한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를 향한 신뢰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2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오직 주님과 내 평생의 삶을 동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자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곧 죽음의 공포만큼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야만이, 곧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을 받아야만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요, 죽음은 그것만큼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육신이 죽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네, 기쁨이에요. 아직 기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왜? 주님 뵙는 바로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날, 그날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할 날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그것보다 두려운 날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결코 나 자신을 움직여서는 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내 안에 엄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자신을 몰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직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졌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두려움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혈기와 감정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5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는요,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나 자신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 힘 가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의 삶을, 곧 자신의 모습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한다면 당장 12영이 더 되는 천사라도 당장 이 상황을 다 무마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의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곧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핸들링 합니까? 근데 이것만큼 사실은 위험한 모습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움직인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린아이의 손에 자동차 키를 맡기고요, 핸들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강희가 조카 리온이한테 생일 선물을 해줬어요. 뭐 선물해 주는지 아십니까? 빨간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애기들 이렇게 움직이는 차,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근데 그 차를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탈 때 애들이 핸들을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없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 아빠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전은, 핸들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걔들 스스로가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할까요? 스스로는 다 아는 것 같죠?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뭐들 못하겠어요? 다 한다라고 하죠.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근데 그대로 맡겨놔 봐요. 뭔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나 자신을 스스로가 움직인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자신을 움직여갑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절대 보편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내 힘과 내 의지가 나 자신을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하고요. 56절 상반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나 자신을 움직여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요, 내 힘이 아니고요, 혈기와 감정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아니고요,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자신의 걸음을 두었던 것이에요. 그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의 고난이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내딛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움직이고 내 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고난의 길, 바로 그 길을 닿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 당신의 아들인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기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 고난의 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곧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을 움직이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과 똑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혈기와 감정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 자신의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